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 계신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5명에게 작은 자야, 작은 자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려고 작은 자야 부르신 게 아니고, 그만큼 너가 병자로서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게 어렵게 소외되며 살았냐,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을까?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이 엄청난 사건. 웬만한 심장 가지고는,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감행하는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절박한 믿음이다 그러겠어요. 다 우리 절박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절박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절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절박함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여기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이 4사람을 불러서 야, 나 좀 예수님께 데려다 줘라 그랬는지, 아니면 이 4사람이 중풍병자보다 먼저 야, 예수님이 오신단다, 우리가 너를 데려가마 그랬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거는 합이 맞았다는 거죠. 뜻이 맞았다는 거죠. 만약에 4사람 중에 1사람이라도 반대했다든지, 물론 3사람이라도 메고 오긴 왔겠죠. 그러니까 4사람과 이 환자가 뜻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은 뭐냐? 절박함을 가졌을 때, 절박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절박함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절박할 때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절박한 일들이 가급적 없어야 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아, 이 일은 정말 절박한 일이다 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만약에 이 4사람이 야, 거기는 가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냥 우리 여기서 기도나 하자 그랬으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절박함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주님을 바라보는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박할 때 매번 그렇진 않지만 사람을 찾잖아요. 병원을 찾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물어보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절박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숙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석한 거예요. 주석책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저는 몰라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보셨다. 또 지금 현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친인척인지 아니면은 친구지간인지 아니면은 선후배 관계인지 정확한 사이는 알 수 없지만 이들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기도보다 중보적 기도가 많은 사람이 성숙된 믿음. 내 기도는 1시간 하는데 남을 위한 기도는 10분밖에 안 한다. 그거는 이기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기도 생활에 있어서 내 기도는 하나도 안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안 해도 중보적 기도를 하면 내가 지금 내 일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상하구나. 내가 내 기도 먼저 들어주마. 좋은 예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자인데 왕이 됐으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가 그것까지 다 허락해 주나. 얼마나 놀라운 기도며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이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는 바빠서 못해, 뭐를 위해서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그랬으면 기적은 없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하나가 돼서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기적의 말씀을 들은 거죠. 우리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도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싹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움의 걸림돌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오시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미움은 성령님을 가로막는 벽이에요, 벽. 그냥 안타까워하세요. 아, 저 사람은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 서로를 위하는 그런 성숙된 믿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따라합시다. 무모하리만큼 열정 있는 믿음. 제가 지난주에 32년 만에 참 반가운 얼굴들 만났어요. 원로 목사님 네 분하고 제가 그때 자비량 목회 할 때 같이 믿음 생활하던 가정이 세너 가정, 너덟 가정 있더라고. 근데 그때 청년에 같이 활동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아주 권사, 내일 모레 장로 된다고 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부도 있고 자녀들이 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나 했더니 벌써 대학교 다 졸업하고 직장 다니네. 그 정도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이제 거기 내일 모레 은퇴를 앞둔 이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그때도 아주 재미나게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던 부부예요. 그분들이 저를 제일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로 목사님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그 두 부부하고 저만 따로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쭉 대화를 하는데 저는 몰랐죠. 그동안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2년 반 살 동안에 아주 가정이 어려웠어요. 자녀가 둘이 있었고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긴 했는데 아주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아파트에 전단지도 돌려달라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막 깔깔깔깔 웃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 권사님이 여자 이제 권사님이 그래요. 사실 남자보다 여자 권사님 믿음이 더 좋아. 그때도 지금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한번 질렀어요 그래. 그 뭐를 질러?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할 때 우리가 많이 지금은 뭐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 제가 알죠. 대략 알죠. 그랬더니 사실은 그때 제가 한번 질른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1991년 2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이 넘었죠. 그때 자기가 이 권사님은 옷을 자기 돈으로 사 입는 법이 없어. 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얻어다 입어. 그리고 커피숍에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커피숍 들어와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비싼 커피를 커피숍에 와서 먹는 게 자기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니까 오늘 들어온 거지 나는 커피숍에를 안 온대. 그래서 내가 남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이 그런데 안 다니면 좀 손으로 끌고라도 가서 같이 좀
커피숍도 가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그 고집을 누가 말리. 그렇게 알뜰한 사람이라는 게 알뜰한.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알뜰해. 그런데 그때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보여주고 싶고 감당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그럼 교회 와서 찬양대하고 봉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것도 기이한 일들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지금 자녀들이 학교, 큰애는 초등학교 다니고 작은애는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얘네들이 앞으로 큰 복을 받고 살고 우리 가정이 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표현이 그래요. 저질러라 그러더라고요. 저질러라. 그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 수중에 돈이 그 당시에 1,500만 원. 1,500만 원이면 참 요긴하게 쓸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교회에다 헌금했다. 저는 모르죠. 뭐 헌금 내역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옆에 남자 집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생활이 어렵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박 집사님, 남자 집사님 허락 받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허락 받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남 집사님한테 남 집사님은 솔직히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 그럴 만한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남 집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모아놨다가 자기 비상금 드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런데 세상에는 그거 반대하는 남자들 많아요. 반대하는 여자들 많아요. 지금 우리 살기도 바쁜데 그거를 드린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냐. 이혼 안 하면 다행인 가정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결론은 그때 내질러서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돈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돈 없어서 지금 집도 한 칸 없고 땅도 한 평 없는데 나 좀 보태줘. 그랬더니 그게 어디 가서 살 거야? 그랬더니 춘천 쪽에 가서. 그럼 나 거기 가서 빌 붙을게. 농담으로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오늘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는 그냥 누워있을 뿐이고 네 사람이 무모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모할 행동. 지붕을 뜯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붕 뜯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른 비 늦은 비만 오고 춥지 않으니까 그냥 지붕만 덮어. 말하자면 이제 이제 그 종려나무나 이런 나무 가지로 덮고 그 위에다 흙을 한번 이렇게 해서 집 안으로 비만 안 들어오게 하니까 그냥 흙 몇 댕이 걷어내고 그냥 거적 몇 개 걷어내면 그게 지붕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지붕. 그러면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해야 될 거. 우리 장학교회 성도들 단 한 번이라도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무모한 그런 열정을 한번 보여줍시다.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실 그런 무모한 일 한번 저지르자고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기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큰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매번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말 내 자녀 손에게 야, 나 이렇게 한번 했다. 그런 간증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꼭 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지붕을 한번 뜯는 열심을 내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저에게 보여져요. 찾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사 뭐 하려고? 전도내 보내려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된 12제자는 365일 같이 합숙을 해요. 합숙. 그런데 이 70인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이 따로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따로 부르니까 따로. 신청받아서 그냥 신청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 와, 너 와, 너 와 이렇게 해서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면 야, 전도하라고 따로 부르면은 그걸 어떻게 하고 뒷공문이 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그 인기 많은 예수님 따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 가문의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총회장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70인을 선택했을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 기준이. 그래서 제가 또 추석을 했어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 70인으로 따로 세웠겠다.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70인 가운데 이들은 분명히 들어갔다. 왜? 믿음을 보시고 칭찬했으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셨을까? 뭐 여러분이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많고 하지만 저는 또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누가복음에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러니까 신나게 집으로 가요. 물론 이제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완전히 확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10명이 고침받았어요. 10명. 나병 환자가.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 그리고 사례를 해. 그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뭘까? 동양에서 얻은 아주 요즘 말로 하면 100원짜리 몇 개 있었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던져준 떡 한 댕이 있었겠지. 그거를 예수님께 사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갔다니 그러시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그 9명은 다시 문둥병 걸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9명은 어디 갔다니 그 말씀 속에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70인을 부르셨을 때 이 한 사람 예수님께 다시 와서 살해한 그 한 사람도 70인에 들어갔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으려면 그냥 평범해서는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긴 하지만 70일으로 선택받으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몇 명 모였을까? 저는 한 2만 5천 명이 모였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은 25만 명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 설교 한번 들으려고 최고 많이 모였을 때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25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7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선택을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평범해서는 안 돼. 지붕을 뚫는 무모한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예수님은 따로 우리를 우리 가운데 선택해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된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로 연약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네 사람처럼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무모한 열정을 보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귀한 선언을 받는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